우리 30번째 날 또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 제 방도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오늘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본당이 제일 시원하네.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시원하고 가장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또 카시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어디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퀴즈.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 언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일까요? 2차 띵동댕. 왜냐하면 2차는 무슨 모양처럼 생겼다고 했죠? 땅콩처럼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를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비두냐로 가려다가 마게도냐에서 손치돼서 그 위에 유럽에 가면 마게도어 지방이 오고 그 밑에 있는 지방의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한번 성경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일까요? 마게도냐에는 세 도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빌립보, 하나는 데살로니가, 또 하나는 마음이 열려 있고 매일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 마게도냐라는 유럽의 가문의 주요 도시는 세 도시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주로 따지면 아가야. 아가야에는 두 도시가 유명하다고 했죠. 아덴, 크리스트, 그리스 수도 아테네, 아덴과 고린도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면, 평소에는 이게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지리적인 입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고린도 전서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하고 또 이방 신들도 왕성하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도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만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가 된 거죠. 그때 바울이 썼던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평소에 처음에 가서 바울은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먹으면서. 왜?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싫어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한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에 싸우는 거야.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니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음식을 통해서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아니야, 바울 스님이 그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막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바울이 나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고기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을 자유가 있어. 그러나 내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실족한다면, 또한 그것으로 위선을 부린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유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죠. 바울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형제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자유로, 확신으로 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라. 바울이 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그 당시에 또 은사가 충만했어.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동시에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건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하세요. 내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요,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경험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낼 때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항상 기준은 뭐예요? 덕을 끼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이 옳다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됐어.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됩니다. 덕을 끼치지 않는 자신의 옳다고 해도 말과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강대상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또 내가 뭐 서운했던 거,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해요?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목사죠. 바울은 그런 자유를 제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제 9절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의 일반적인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요한은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서 이 베드로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요즘 목회자들이 받는 그러한 사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살해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만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모든 사역자들의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 개인의 원칙이 있는데, 나는 반드시 자급자족하여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자기도 평생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로마 군인들은요, 세계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러 가면요, 집이 없으니까 항상 텐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고 그 많은 병사들에게 텐트를 만들어주는 직업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그걸로 로마 시민권을 땄죠. 로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바울도 이제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니까 로마 시민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그 직업을 자기도 당연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사역의 일을 감당했어요. 보세요.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나 봐요.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는. 목사님도 누구랑 같이 신방 가요? 사모님하고 신방 가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여러분, 군복무 하는데 돈을 주고 군복무 하는 사람 있어요? 월급 받고 날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는데 누가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거 다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사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12절, 바울이 흥분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 할 게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썼어요, 안 썼어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나오네.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떳떳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청렴한 것을 드러내려고요? 아니요.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 그 일로 인하여 복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에 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나왔는데 수요기도에 나온 대가를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오직 의인은 그래서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상받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내 자신에게 보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삽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교역자들,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했던 것으로 내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말씀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처럼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여러분, 이 말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시아,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옥에 갇혔다가 사명을 주셔서 배를 타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가 마침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 미리 예행 연습도 했잖아.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시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까지, 인턴십까지 해줬는데, 가이사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그 바울의 일생이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자랑할 것이 있는 분이 바울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랑할 게 없대.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 가서도 천국 진짜 간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연습하세요. 천국 가면 갑자기 될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을 사는 천국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게 천국 가서의 고백이에요. 저를 따라서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대접했구나. 네가 나를 돌봐줬구나. 네가 나를 찾아봤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더 큰 축복을, 상을 주리라. 정답을 다 알려주셨다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걸 고백하면 돼. 교회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헌금할 분은 헌금해야 되고, 몸으로 봉사해야 될 분은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분은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될 사람은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사람들은 위로하고. 그랬을 때 와, 너무 수고하셨네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 그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무익한 목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 뜨거워져요.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오늘은 조금 나오셨네. 14분.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이 더 많이 나오셨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좋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상을 줄까? 그랬을 때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서 우리 만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야, 너 이런 일 했니?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해놓고 그렇게 고백해야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 얼마나 무한해. 충성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려고 할 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난 자랑할 게 없어. 왜?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내가 무슨 특별하게 희생하고 내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수고한 게 아니야. 나는 마땅히 해야 돼. 저는 이번 주 카시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네가 미쳤구나. 너의 작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고 나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니?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가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가시를 우리 그림으로 요약하면서 그렇게 썼잖아요.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때를 따라 일깨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미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는 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에 미친, 아니 너무 당연하게 내가 부득불 할 일, 그거 마땅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왜?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걸 전하지 않아? 어떻게 그 은혜를 갚지 않아? 지난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이, 어떤 엄마가 식당에 가서 사장님한테 계산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겉으로 너무 부끄럽대. 그냥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확신과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부득불할 일이고, 그걸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화가 되고,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완전히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이죠.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잘 보세요. 이런 고백들이 주옥과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바라느냐? 사명을 바라느냐. 뭐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사명이에요. 내가 아프고 건강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걸 떠나서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원칙이 있었어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또 나오죠. 재물을 먹을 때도 자유로웠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자유로우나,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종이 되었대요. 하하하. 바울은 누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지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찡그리고, 그리고 저 멀리 오면서 내가 지금 띠뛰고 있으면 저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를 배척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웃는 얼굴로 다음에 꼭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겸손하고 종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했어요. 왜?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었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죠.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떤 사람과 같이 행동했다고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어요. 왜? 율법 없는 행동을 하며 자라온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 이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배운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정말 그 배움이 아직 내가 배웠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세요. 저는 목회를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어르신들하고 얘기하고요, 청년들에게는 더 어떻게 하면 지적이고 더 청년들의 그 지성을 건드리면서 깨닫게 할지, 또 어린 아이처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아이들은 평생 동안 기억할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들으면 내가 어렸을 적 성수동교회 어린이 주일날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설교한 그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더 얻고자 하려고. 여러분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환우들이 있어요? 이전에 병을 앓았거나 고쳐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응답은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도 그랬어. 따라해 보세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아팠고,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나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나도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것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오죠. 22절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환자한테 가서 자기가 아팠던 걸 얘기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아니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수동교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이 말씀으로 반복하잖아요. 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런 성수동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100%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두 예를 듭니다. 바울이 예를 잘 들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이 예를 드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로마 시대는요, 굉장한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꽃이, 예술의 꽃이 활짝 피었던 시기였어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도 이미 이때 시작한 거예요. 두 스포츠가 나와. 하나는 마라톤, 하나는 권투와 같은 투구, 격투기가 나와요. 자, 다름질한 비유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마지막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려라. 열심히 달려. 여러분, 통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명령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지키려고 노력해봐 절대 말하지 않아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사님? 된다니까요. 그 공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법이에요. 순간 더하기 순간은 영원이에요. 뒤에 있는 디지털 화면이 점과 점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만 하면 돼요.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에서 내게 명령이 들려지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항상 기도했다, 너 범사에 감사했다, 너 쉬지도 않고 기도했네? 라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판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가하신 것이 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 명령은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름질할 때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도 카시를 15년 동안 했더니 10년 동안 받는 사람이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나왔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박인순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저분이 박인순 권사님하고 아는 분인가, 부부인 것 같은데 누구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지금 여기도 있어요. 방문자 카드 보니까 기타상, 목사님 지인. 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님 지인이야? 알고 봤더니 호주에서 카시를 제가 전해줬던 집사님이 호주에 있는 성가대 집사님에게 전해줬는데 그분이 이 권사님과 성가대인들한테 전해줘서 그 카시를 10년 동안 받고 있다가 한국에 가면 꼭 이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인천에서 2시간 반 걸려서 남편하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꾸준히 씨를 뿌리고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 뒤에 있는 김대준 우리 성도님의 형님이 우리 김대우 집사님인데 지난번에 같이 왔잖아요. 그분한테도 제가 10년 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왜? 목사님은 꾸준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교회나 사역할 때 매일매일 이 가시를 쓰고 가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가시를 민들레 옷이처럼 받는지 저도 몰라요. 오늘 이번에도 새롭게 알았잖아요. 그분은 11명에게 또 보낸대. 그분 중에 한 명은 또 자기 대신 호주에서 한국 왔을 땐 자기 대신 보내게 만들었대. 비서까지 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를 받고 있어요. 제 말씀이 좋아서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하게, 여러분 성경도 꾸준하게, 기도도 꾸준하게, 이 수요 기도에도 52주 꾸준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비유하고 또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권투를 할 때 여러분 TV에 권투 옛날에 홍수환 선수 보시죠. 7.8기 이렇게 피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상대방의 몸을 가격을 했잖아요. 만약에 허공을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휘두를 때 거기 맞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허공을 치면서 헛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확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해서 할 때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심히 믿고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권사 장로님이 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 잘 믿고 버림을 받을까 봐 바울은 늘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권투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어디냐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면요 벌들과 나비들이 꽃으로 어떻게 해요?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예수께 미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달리는 그 선수처럼 또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50일 성령 강림주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꾸준하게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마땅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주여, 이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다름질하는 자처럼 또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권투 선수처럼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 우리 성수동교회가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힘차게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아까 부르면서 너무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일 뿐이에요. 그럴 때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고 환한 빛이 되어 주의 모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옴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준비됐습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